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18세기 영국의 정치가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학자인 오스키네스라는 분이 서구 역사상 이분처럼 위대한 분이 없지만 또 이분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분도 없겠다는 말을 했던 분인데, 전기 작가인 존 폴락이라는 분이 영국 국민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도덕적 업적이라고 치하를 했고, 또 역사가인 트레블리아는 세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찬사를 보냈던 영국의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했던 장본인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1살 아직 대학생의 나이 때에 하원 의원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25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회심을 경험하지만 그 당시에 유행이었던 것처럼 회심을 경험하는 순간 성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분도 이제부터 정치를 그만두고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그 찬양을 지으셨던 그 존 뉴턴 목사님이 이분에게 편지를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 내용은 윌리엄 윌버포스 당신은 성직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정치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 어린 말로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대로 정치가로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2년이 지난 27세의 나이에 1787년 10월 28일에 그는 회심한 지 2년째 되던 때인데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과제를 주셨는데 그것은 노예 매매의 폐지와 이 부패한 도덕의 개혁이다. 그 이후로부터 47년 동안 나이 74세가 될 때까지 그는 부패했던 영국 사회를 개혁하고 또 그 대표적인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오직 그 한 목표만을 향해서 47년 동안 죽는 날까지 달렸던 것이죠. 그 당시 노예 제도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다 용인되었던 제도였습니다. 특별히 대영 제국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예를 매매해서 얻는 수입이, 그것이 국고의 대부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노예 매매를 옹호하고 있었고, 넬슨 제독 같은 그 기득권층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옹호했죠. 왕족들, 귀족들 전부가 다. 그러니 이 윌버포스의 노예 매매 폐지를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겠습니까? 수많은 반대, 협박, 공갈, 엄청난 위협을 받으면서 그는 거의 50년 동안 오직 한 길, 그 한 목표를 향해서 끈기 있게 달렸습니다. 1833년에 나이가 73세 때 드디어 자리에 누워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원에서는 노예 매매 제도가 폐지됐다는 그런 결정을 내려지고 영국 전역에 그 방송이 쫙 퍼지게 됐습니다. 하원 의장이 노예 매매 제도 폐지 결정을 내리는 순간 갑자기 의회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윌버포스. 그자 또 한 구석에서 윌버포스, 윌버포스, 윌버포스. 온 하원 전체가 다 그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 목표를 달려왔던 그분의 그 공로 덕분에 사악한 제도였던, 사람을 팔아서 수입을 삼았던 그 노예 매매 폐지되는 데 대한 열광적 갈채를 보냈던 것이죠. 그 소리를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윌버포스는 조용하게 시편 115편 1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계속 이어나갔던 토마스 벅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조문 중에 하나인 노예 해방 법령이 하원에서 성공적으로 통과되던 바로 그날 밤, 윌버포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참으로 신기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 그의 평생의 수고가 끝난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서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삶의 목표가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지만,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윌버포스처럼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초지일관 일탈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민해야만 하는 과제가 한 가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가야 바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누구나가 마지막을 맞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그 마지막까지 잘 가야만 바로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잠시 비행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무리 잘 뜨고 아무리 잘 날아가도 만일 마지막에 가서 제대로 착륙하지 못하면 그 비행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것입니다. 영락없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뜨면 성공이다, 묘기를 부리면 날아가면 멋있다, 성공이다, 찬사와 박수갈채를 보낸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질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생을 평가하시게 될 인생의 심판주이신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던지기는 쉬워도 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저는 대학을 낙방해 본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법 공부를 잘했고 또 저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성적이면 충분히 붙을 수 있겠다라는 그 대학의 그 과를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떨어졌죠. 그 벽보판, 그때는 이제 벽보판에 제 수험 번호가 있으면 그러면 붙은 것이고 없으면 떨어진 것인데 없어요. 제 수험 번호가. 전 처음에 학교가 이거 실수했나 보다, 내 번호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처음에 그것이 의아스러웠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학교가 실수한 게 아니라 제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충분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아직 그 대학 입시야.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고 또 삼수하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대학 안 가면 뭐 어떻습니까? 근데 인생은 낙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만일에 아니었다라고 판정이 난다면, 목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마지막에 목자장이신 주님 앞에서 아니라고 판정이 난다면, 교회가 참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워커 펄시라는 분은 인생은 만점을 맞고도 낙제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묘한 말이죠. 만점 맞는데 어떻게 낙제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좀 생각해보고 도전을 받고자 하는 이 말씀은 종말론적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죠. 이 마태복음 25장 바로 앞인 24장에서 제자들이 질문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쫙 설명을 하셔요. 종말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쭉 설명하시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 그때가 찾아오더라도, 마지막이 언제 찾아오더라도 깨어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것을 일종의 예화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화를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쉽고 공감이 되잖아요. 세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마지막에 종말이 반드시 있다. 그게 우주적 종말로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개인적 종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둘째,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최종적인 평가를 받는다. 세 번째, 그 평가는 칭찬과 책망으로 나뉘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네 번째가 특이할 점이에요. 그렇게 내려지는 평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자기 기대와 다른 것입니다.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과 등을 잘 준비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해요. 뭐 이게 무슨 뜻이든 간에 그 5처녀 나중에 너무 황당해합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던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일어납니다. 염소와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했던 평가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철통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아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묘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기 그 사람들 보면요, 주여를 2번 불러요. 주여 주여.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아마 주여 3창을 했겠지만 주여 주여, 이 말은 그 주님을 뜨겁게 믿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Lord, 당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건 저처럼 이제 설교했다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정작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그 난해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강의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뚜렷한 게 하나 뭐냐면 그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들이 해놓은 모든 일들을 너무 신나게 주님 앞에 내보여 드리는데 정작 주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괜히 여러분이 지금 너무 두려우실까 봐 한 가지 개런티를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라 고백을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계시다면 그런 일은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믿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인가? 강사가 와서 이상한 말 하네. 다음 주에 그래서 고 목사님이 이걸 다시 설교를 하지 않도록 미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확하게 그것이 신학적으로 무슨 뜻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화두는 이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하는 또 한 번의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개의 비유 가운데 제가 일부러 가운데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선택한 이유는 이 비유가 훨씬 더 상세하게 지금 풀이하고 있고 내용도 길잖아요.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주 독특한 방법인데 그 당시에 흔히 있던 일들을 예를 들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많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귀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분명히 여기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 이 비유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비유예요. 여기 주인이 나오는데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각각 다양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라는 건 화폐 단위예요. 돈을 맡긴 것이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갑자기 나타나더니 회계 결산을 합니다. 두 종은 칭찬을 받아요. 한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종들은 우리들입니다. 주인이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의 승천과 언젠가 돌아오실 재림을 뜻합니다. 본문의 31절 여러분이 읽으신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는 말씀으로 봐서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죠. 주인의 평가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심판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없다. 그것은 약간 애매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하고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라는 말은 바울을 포함해 고린도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진행되게 될 이 모든 교회 시대 전체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여기에 난 크리스천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어제와 오늘 새벽에 말씀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배, 진정한 가치,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최고의 보배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더라도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크리스천 라이프를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생각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세상에는 좋은 생각을 가진 나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은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변화된 가치관이 우리의 목표를 바로 정하게 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오늘 새벽에 말씀했던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그 말씀을 연속해서 연결을 한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의 전생에 전 과정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미리 말씀을 좀 나누지만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나 된 것, 사도가 된 것,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것, 이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철저하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우리가 사는 전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전체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규명해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화두는 소명이에요. 부르심. 몇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제목을 소명이라고 지을까 사명이라고 지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소명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래도 그쪽 부분을 많이 강조하게 될 것 같은데 결국 같은 말이에요. 소명,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란 말이죠. 왜 부르셨느냐? 맡기실 것이 있어요. 사명 때문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반대가 뭐냐 하면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소명의식 없이, 사명감 전혀 없이 그냥 사는 것이죠. 이게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14절에 보면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주인이 종들을 부르시고, 부르심이 있어요.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맡기심, 부르심, 소명과 사명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핵심은 그때부터 이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종은 그 소명과 사명 따라 잘 삽니다. 한 종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두 종은 극찬을 받습니다. 한 종은 악평을 받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주인이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소명의 뜻, 이 사명의 의미,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 안 받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좀 낮기만 하면 괜찮아요. 도둑놈은 살인자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면 자기가 성자인 줄로 착각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말씀의 정의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맡기신 소명과 사명이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르심과 관계가 돼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어느 날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그러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그냥 태어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인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 태어나는 날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주 분명하게 창세 전에 before creation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플랜을 하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섭리예요. 아무리 궁리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면서 그때서야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언젠가 불러가시면 우리는 갑니다. 불러서 왔다가 불러서 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차근차근히 가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과 또 맡겨진 사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사실은요, 아침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만은, 상식적으로 구원받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 구원의 그 현장은, 구원을 만끽하고 누릴 현장은 여기가 아니니까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여전히 여기 남겨두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이렇게 데려갔던 엘리야와 에녹 빼놓고는 전부 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까지 간 다음에 그리고 가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왜 빨리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는 것을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들의 부르심, 소명, 우리의 사명, 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특징이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 소명 혹은 사명은 같은 말로 생각합시다. 첫째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첫 말씀의 시작이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려서 주인의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This is mine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사업, 여러분의 사업, 목사님 내가 이민 와서 얼마나 수고해서 이 사업을 여기까지 일궈놨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보다도 훨씬 더 원대한 섭리를 가지시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민 생활 20년, 30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뤄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42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 학업, 공부하신 거, 심지어 자녀들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나는 사실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소유권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해봐, 써봐, 사용해봐. 달란트 이 종들처럼 말이죠. 사용권을 받은 청지기라 이 말이죠.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권은 없는 거죠. 사용권만 가진 거예요. 제가 맥클린 한인장로교회 이렇게 와서 어제와 오늘 이렇게 쭉 보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저도 이제 은퇴를 바라보면서 가는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이제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네요.
은퇴 이후의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동안에 수고 참 많이 했고, 교회를 위해서도 여기 은퇴 장로님들도 계실 거고, 저도 이제 은퇴 목사가 되는 건데, 노회에서 지난 9월 10일 날 저를 명예 은퇴 목사로 노회에서 받아줬어요. 참 민망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직도 젊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명예 은퇴 목사로 이렇게 받아주니까 참 민망하던데, 사실은 사실이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은퇴를 하니까 말이죠, 교회에서는. 근데 이 생각이 척 떠올랐어요. 은퇴 이후의 삶,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지금까지보다도 더 주인이신 주님께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건강, 재능이 별거 없지만 있다면 그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것이다. 잘 써야 되겠다.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를 찾아오신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은 이제 70이신데 은퇴하셨죠.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장로님, 우리 잘 살아야 합니다. 이제 착륙 준비해야 됩니다. 추락하면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잘 살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젊었을 때 실수하는 거는 봐줄 수 있어요. 철이 없으니까 이렇게 봐줄 수도 있고, 아직 뭘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나이에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살 수도 없는데, 그러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권사님 두 분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어요. 정말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우리겐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 보는 앞에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하는데 뭐가 평소에 불만이었는지 두 분이 머리를 잡고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청년들이 그 한 100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때부터 식사 취소해 버렸어요. 지금까지 우리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 안 먹습니다. 그 이후로 벌써 한 6, 7년 됐나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 때문에 폐지한 거예요. 그게 자꾸 요새 얘기 나와요. 다시 식사제도 부활시키자고. 근데 토요일 날 새벽기도 안 몰라요. 목사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새벽기도 하고 나서 기도들은 안 하시고, 그냥 예배 끝나는 순간 한 5분도 안 돼 그냥 기도 대부분 다 아시죠? 그리고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아마 식사하시는데 앉으면은 정치 얘기며 남 욕하는 얘기며, 그래서 저걸 어떻게 고치나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두 분이 드디어 일을 벌리셔서 제도를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씁쓸했어요. 70이 넘으신 분들이. LA 어느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전날 화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근데 그 다음 날 담임 목사님이 점심 식사 시간에 같이 이제 대접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보고 왜 담임 목사님 안 나오셨냐, 어디 편찮으시냐 했더니 귓속말로 저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때문에 지금 두 분 권사님들하고 상담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슴이 철컥. 내가 실수했나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화해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사실은 두 분 권사님이 싸우셔서 사이가 좋던 분들이래요. 늘 푸른 초장에 나가셔서 항상 이거 골프 하시던 분들인데, 어느 날 뭐가 틀렸는지 골프채 휘두르면서 싸운 거야. 골프채로 검수를 하신 것 같아. 근데 이 두 분이 교회의 기둥 권사님들이라 두 패가 생긴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두 분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두 패로 나눠졌었대. 그런데 그 화해라는 설교를 들으시고 한 분이 너무 찔려가지고 목사님 찾아오시, 목사님, 내 도저히 이렇게는 더 이상 못합니다. 저 암흑의 권사와 저를 화해시켜 주십시오. 불러다가 저희들을 야단도 쳐주시고 그래서 해달라고. 목사님이 점잖으신 분이라 평소에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두 분 불러가지고 화해시키는 그런 일. 너무 감사했지만 씁쓸했던 것은, 아니 은퇴하신 두 분께서, 교회 기둥 권사님으로 계시던 두 분께서 웬 골프장에 나가서 이 골프 싸움을 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젊은 아이들이 그러면 불러다가 회초리로 때리기라도 하겠는데 성숙하게 살으셔야 될 그분들께서, 맥클린 한인장로교회 그럴 리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사실 말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죠. 또 뭐 여기도 또 누가 또 이거 하시는데 전구따마 하나 갈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새벽에 했던 것처럼 전구따마 갈겠다고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거예요. 교회가 주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주인의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의 몸을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그 복음의 기가 막힌 마그나 카르타를 설명한 다음에 첫 번째 프랙티컬 가이드라인으로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living sacrifice로 너희의 삶을 드리라. 마지막까지 주인의 분부에 합당하게.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 소명과 사명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달란트라는 비유를 썼을까? 유대 화폐 단위는 종류가 많습니다. 드라크마, 렙돈, 아사리온, 데나리온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달란트는 그 중에 가장 하이어스트 밸류를 가진 화폐 단위였습니다. 이 1달란트가 얼마짜리냐 하면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루 일하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그 포도원 품꾼 얘기할 때 데나리온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년을 300일 노동일수로 쉽게 잡는다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면 이것은 20년 연봉에 해당되죠. 300으로 나눠보면. 그렇죠? 그러면 1년 연봉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 불 된다 그러면은 20년 연봉이면 얼마입니까? 200만 불.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럼 5달란트는 1000만 불. 너무 단위가 커서 계산이 안 되나요? 맞아요. 제가 다 계산해 가지고 나온 거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사명 소명 얘기를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쓰셨는가? 그만큼 값진 것이니까. 한 종에게는 200만 불, 또 한 종에게는 400만 불, 또 한 종에게는 1000만 불 이렇게 준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이 종들이 이걸 받아서 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서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소중하게 이것을 다루면서 했던 것이죠. 우리가 받은 건강, 우리가 받은 재능, 우리가 받은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왜? 한 번 가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매 시간마다 얼마나 소중하게 보내야 될 것인가. 재물을 예수님도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좀이나 동록이 먹지 않는 거기 쌓으라. 이걸 꼭 뭐 교회에 많이 헌금해라는 유치한 적용을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보물을 쌓을지 잘 모르시면 차라리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렴 교회가 헌금을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그걸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쓰겠냐 이 말이죠. 종종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적어도 PCA에 속한 교회들은 나는 그런 교회들을 못 봤어요.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 위에서 바로 가는. 잘 써야 돼요. 내가 잘 벌었으니까 잘 써야 돼요.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도 잘 쓰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은퇴하신 이후에 너무 많은 시간을 골프장에서 보내는 것은 조금 낭비라고 생각해요. 재미있는 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소일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고 하는 거 좋지만
그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골프가 너무 재미있어서 오늘 교회를 갈까 골프장을 갈까 하는 거 가지고 고민할 정도가 되면 심각한 문제.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2번 안식년을 1년씩 하면서 골프를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안식년을 1년 했는데 그때 의지적으로 안 배웠어요. 왜냐하면 재밌더라고요. 한 일주일을 해보니까 한다 딱 맞을 때 정말 그 공이 맞아서 날아가는데 쫙 나가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배워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제가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 가서 어떻게 골프를 하겠냐 이 말이죠. 그 비싼데.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또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이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를 아예 골프채를 사다 주고는 나랑 같이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는데 이 친구가 툭 던진 말 때문에 안 했어요. 그 친구가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제 후배인데,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딱 되면 월요일마다 골프를 하니까 내일 골프 치러 간다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주일날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뜨겁게 교제하고 뭐 이게 신나야 되는데 아침 딱 되면 오늘만 지나면 내일 골프 친다 이 생각이 떠오르는 데는 매주마다 그렇대. 그래서 난 그러면 안 배울랜다. 그래서 제가 버렸어요. 그 골프채를 버리길 잘했다 생각이 드는데, 안 배우기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노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참 노는 거 좋아해서 아무튼 참 천국 가면 한 10,000년은 제가 놀 생각인데, 이 아까운 소중한 그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저희 아버님은 65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제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지금부터 절더러 코칭 미니스트를 시작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 좋은 건강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일에 써야지, 나 좋은 일에 나 하고 싶은 거 글쎄요 하고 싶기도 해요. 여행도 다니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는 뭐 공짜로 여행할 수 있을 만큼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제 아내 보고 제가 여보 은퇴하면은 내가 여행 얼마나 좋아하냐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한 번에 22시간을 운전해 본 적도 있는데 트럭 운전수가 돼서 돈도 벌고 미국 전체를 여행도 하고 크로스 컨트리로, 그러니까 하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잘해봐 그러더니 이제 저를 완전히 옆으로 치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은퇴하면 뭘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 이후의 삶을 더 잘 보내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올해 들어서 아버지 꿈을 엄청 많이 꾸어요. 제 나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기 온다. 잘 살아야 된다 끝까지. 그래서 나름대로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잘 쉬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나 소중한 것인 줄 알아서. 저희 교회도 65세만 되면 다들 은퇴하시는데 너무 아까워요. 65세 은퇴하신 어르신들께서 자꾸 다 뒷전으로 물러 앉으셔가지고 계속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데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도 문재인 대통령 참 왜 저러나 저분, 그런 생각은 들지만 뭐 별로 그렇게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그럴 것 같아. 네가 그럼 대통령 해봐. 저는 그 자신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못합니다. 정말 잘 보내야 되는데 매 시간마다 여자분들은 드라마 얘기하느라고. 나는 그때 어떤 두 분이, 여자 집사님들 두 분이 막 누구 얘기를 하길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옆집 사는 사람 얘기처럼 그렇게 리얼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와, 정말 참 생각 많이 해봐야 될 얘기예요. 세 번째, 이 사명과 소명을 하나님은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5, 한 사람에겐 2, 한 사람에겐 하나를 주셨는데 왜 그랬느냐? 차별 대우가 아니에요. 편파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5이면 좋겠다. 너는 2 딱 좋다. 너는 하나 좋다. 주인이 다 알아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부르실 때 알아서 다 하셨습니다.
김태건이 너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키가 자라고 더 이상은 안 자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를 중학교 1학년 여름을 기점으로 저를 자라지 않게 하시더라고. 처음에 불만 많았죠. 중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제가 기계체조를 하고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주먹도 쓰고 제가 팔씨름을 하면 반에서 항상 1등을 했어요. 근데 2학년 3학년 갈수록 왜 나는 점점 애들이 커가니까 나는 점점 줄어들더라고. 이렇게 저 하나님 많이 원망했죠. 뭐 하는 거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만하면 돼. 나중에 너 비행기 많이 탈 거니까 이카노미 타면 얼마나 너 좋은지 넌 아직 몰라.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셨구나. 제가 공부할 때마다 내 옆에 항상 전교 1등이 앉았어. 이정아, 김인원이 뭐 이런 놈들 전부 다 전교 1등이야 전부 다. 나는 열심히 단어를 써야 겨우 외우는데 얘는 딱 보면 그냥 외우는 거야.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고 나는 왜 요 정도냐. 난 노력을 그렇게 해야 겨우 따라가고 말이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아서.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커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데 어떤 교회는 불과 몇백 명밖에 안 되고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래요. 물론 잘못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군함은 항공모함이 있고 어떤 배는 보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전쟁에 다 필요한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전부 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죠. 돈 버는데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어. 한 시간에 착착착 얼마나 많이 법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공평하다 생각하지만은 주인이 알아서 하신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에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5달란트 받았던 종이 1달란트 받았던 종 앞에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들이 잘나거나 못나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주인이 종들을 비교 평가하지 않습니다. 종들도 서로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교를 하죠?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혹시 옆에 있는 어떤 교회와 비교하면서 저 교회보다는 우리가 좀 나아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십니까? 주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아마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네 번째 또 하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건 보관용이 아니라 생산용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을 더 남깁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를 더 남깁니다. 그렇게 볼 때 1달란트 받았던 종도 하나쯤 더 남겼어야 이게 아마 정상적인 일일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받았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생산을 해냅니다. 5을 받았는데 5을 더 냅니다. 2를 받았는데 2를 더 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가만히 보관만 합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가 받은 사명과 소명은 축적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활용해서 더 많은 열매를 재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다면 그거 축적하고 세이빙하는 데만 너무 기뻐할 게 아니에요. 사용하고 활용해서 그것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낳으셨습니까? 잘 키우셨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잘합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사회와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소명을 알고 있는가? 이런 사명을 과연 내가 알고 있는가? 그걸 알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물꼬가 확 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명의식, 소명감 전혀 없이 살고 있다면 사실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전투장에 투입된 전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 이 말이죠. 조지 패튼 장군은 2차 대전의 영웅 아닙니까? 그분은 2차 대전 때 장군의 몸으로서 돌아다니면서 사병이든 장교든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What is your mission? 네 사명이 뭐냐? 내 사명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군사들로 구성된 군대야만이 총탄이 비오듯 하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군사들로 구성된 군대라야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계속했대죠. 내 사명이 뭐냐? 주님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고 성도들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네 사명이 뭐냐 그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런 종들처럼 설 수 있겠죠. 이 과정 전체가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되는 일이에요. 왜 인생이 즐거울까, 즐겁지 않을까? 이민 생활이 어째서 신날까, 신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돈 문제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정착 문제 아닙니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의 문제예요.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킹덤 드림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모르면 이민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도 똑같지 않아요. 전 영화를 좋아하는데 가끔 이제 영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영화쯤은 여러분이 보셨을 것 같아요. 82년도 아카데미 수상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탔던 불의 전차란 영화 보셨나요? Chariots of Fire 보셨습니까?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요즘 젊은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무엇보다도 이 얘기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영화화한 것인데 제가 영화 100편을 뽑으라면 반드시 뽑을 그런 영화예요. 실제로 1924년도 파리 올림픽 때에 출전했던 영국의 두 육상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에릭 리틀이라는 분과 해럴드 에이브러햄스라는 두 육상 선수의 두 사람 다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주인공이었던 이 영화의 한 주인공이었던 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던 당시에 영국 사람으로서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뛰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뛰죠. 그리고 그 뛰는 걸 육상을 막 하다가 어느 날 선교 기도회 모임에 이분이 잘못해서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동생 제니가 막 불평을 해요. 오빠는 도대체 선교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맨날 뛰기만 하느냐고. 그때 이 에릭 리들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 중국을 선교하라는 목적을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육상 능력도 주셨다. 그래서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기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올림픽에 출전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 순간에 에이브러햄스라고 하는 똑같은 금메달을 따게 될 이 선수가 시합을 앞둔 바로 직전에 그 순간에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을 가지고 옆에 있는 어블이라고 하는 선수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 나이 23살이다. 하지만 나는 지난 24년 동안 만족이 뭔지를 모르며 살아왔다. 평생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살고 있지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다. 나는 두렵기만 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달리고 미친 듯이 뛰고 있지만 도대체 뭘 위해서란 말인가 나는 모르겠다. 나는 패배가 두렵다. 승리를 얻는데 너무나도 두렵다. 그러면서 머리를 막 흔들면서 그래요. 근데 나가서 금메달을 따요. 똑같이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립니다. 한 사람은 왜 달려야 하는지 그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금메달을 손에 쥐긴 하지만 그 금메달의 의미도 모르고 그 과정은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불만족에 가득 찬 그런 경주를 하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왜 달리는지, 누구를 위해서 달리는지, 비록 달리는 육상에 불과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충만한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그래서 그분은 그 영화에서 주일날 뛰는 일이 일어나니까 나는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하다 하고 안 뛰죠. 그 다음에 다른 일로 뛰게 돼요. 표정을 보니까 안 보신 것 같아 다들. 이런 영화는 한 번쯤 보셔야 돼. 너무 성경만 읽지 마시고 좀 이런 영화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그 에릭 리들이 달려가다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앞에 1등을 가는 사람을 뛰면서 그 슬로우 모션으로
난 그 음악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식도 없고 맡기신 사명감도 없이 그냥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역력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조차도 이 교회가 왜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지 그 소명의식이나 사명감 없이 그냥 매주일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밥 먹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 예배는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는 너무나도 신이 나. 예배 시간은 5분만 지나면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지는 거야? 밥 먹는 시간에는 가라 그래도 집에 안 가고 앉아가지고 문재인 욕하고 막 이러는. 여러분, 용어 하나를 바꾸시면 어때요? 제가 가는 데마다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든 당연히 그렇고, 우리는 이민자라는 말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이민자. 근데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성을 가진 민자가 아니라 사시성을 가진 명자로 바꾸셨다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민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내가 이 소리를 하도 해대니까 몇 년 있다가 한국으로 도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남편이 직장이 돼서 가셨는데 내가 맨날 놀렸죠. 내가 하도 그 소리를 해서 갔냐고 말이죠. 근데 사실이에요. 나는 이민자로 왔어요.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세상 뒷골목을 배회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해 영광스러운 빛을 따라 여행하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 1장 6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To praise the glorious grace of God.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저라는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전생애를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두 종은 칭찬받죠, 한 종은 책망받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갈라질까요? 얼른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5달란트 맡았던 종은 10을 만들고 2달란트 맡았던 종은 4을 만들고, 근데 하나를 맡았던 종이 하나도 못 남기고 했으니까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이면을 들어가 봐야 돼요. 왜 1달란트 맡았던 종은 그냥 땅에다 묻어들고 그냥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심층 분석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관심은 외형적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21절에 5달란트, 23절에 2달란트, 26절에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각각 던지셨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와, 너 5개 맡겼는데 10 남겼구나, 2 맡겼는데 4 남겼구나, 하나 맡겼는데 뭐야 이놈아 하나도 못 남기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두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good and faithful.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개혁성경 여러분이 읽으신 데는 작은 일에, 개혁개정에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맡은 종은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두 종은 착하다, 한 종은 악하다. 왜 착하고 왜 악하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충성스럽기 때문에 착했다는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영어의 loyal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일 충성된 그룹이 조폭들이죠. 여러분, 그죠? 형님 하는 사람들 얼마나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성실이란 뜻이에요. faithful이라는 말은 성실하다, 진실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착하고 성실한 종아, 그 뜻입니다. 사실 번역을 그렇게 했어야 원칙이에요. 왜 착했느냐? 성실했기 때문에. 왜 악했느냐? 게을렀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을렀기 때문에 하나를 더 낼 수 있었는데 안 낸 거예요.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냥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두 종들은 받자마자 즉시, 영어 성경을 보시면 immediately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말에도 곧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단어가 하나라서 우리는 지나치기가 쉬워요. 근데 첫 번째 종은 곧 가서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종도 이와 같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곧바로 뭔가를 액션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액션 보일 때까지 1년이 걸린다? 1년 동안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뭐. 그렇죠? 요즘은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 받고 나서 열받으면 안 돼. 그러다가 재산 다 뺏기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인생의 진로 다 망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를 억누르는 사람들도 있어. 요새 젊은이들은 그러더만,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은혜 받지 말자고 그래. 이건 또 무슨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받을 땐 받고 액션을 나중에 취하더라도 해야 될 텐데 말이지.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되다, 착하고 성실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혹은 적은 일에, 뭐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도 보면 NIV 같은 경우는 a few things, ESV 같은 경우 보면 little things 이런 말을 썼는데 그 말이에요. 작은 일, 적은 일. 특징이 뭡니까?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일, 내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얼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 적은 일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일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주 성실하게. 여러분 뭐 교회 생활 오래 하셨을 테니까 교회 생활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뭐 이름 나고 얼굴이 스포트라이트에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일에 충성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름도 드러나지 않아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욕까지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간다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것은 너무 이름나고 너무 얼굴 드러나고 뭐 조금 해놓고 나서는 얼마나 SNS를 통해서 막 알리게 되고 뭐 얼마나 심합니까?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저는 한번 저 샌디에고에 어떤 그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가다가 길을 걸어가는데 선글라스 쓴 어떤 젊은 여자분이 있다가 김태원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글쎄 저 잘 누군지 제가 좀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또 장애가 있어가지고 거의 제 아내가 저보고 장애 수준이라 그래요. 안면 인식 장애 이렇게 저보고 놀리는데, 그래서 저는 또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벗어 보십시오. 누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몰라요. 그러면 저는 나이로비에 있는 NGO 그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무슨 나이지리아에서 그 6명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가 없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다가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그 설교를 계속 유튜브로다가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동생네 집에 왔다가 어떻게 웬일이냐고요. 샌디에고 계셔요? 뭐 그러면서 막 동생 막 그러더니 사진 찍자고 그러면서 사진 찍는 바람에 저도 제 아내 불러가지고 저도 알지도 못하는 여자분과 사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사진 찍었더니 목사님들이 보더니 와, 김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노시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일생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요새 이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가 해놓은 것도 없이 인터넷으로 온갖 돌아다니지, 설교가 돌아다니지, 얼굴 돌아다니지. 그러니 이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모습이 아닌 것을 착각하기 쉬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여전히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늘 속에서 성실하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종종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앞에 가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해야죠. 굉장히 겸손한 얘기 같은데 약간 아리숭한 말씀이에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아요. 우선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기도, 은퇴하신 분들의 기도가, 제가 임마누엘 교회 부임하면서
교인 주소록을 딱 봤더니 은퇴 장로님 가족이 20가정이야. 이야, 이거 시아버지들 엄청 많네. 이거 시어머니들 이거 어떡하지?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는 순간 저는 복을 받았다는 느낌을 아내와 함께 확 받았습니다. 참 잘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던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참 잘 받들어 주시는, 제 전임 목사님도 받들어 주시고 저도 받들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한결같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든든하게 자리 지켜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시고,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여유도 많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재정도 미국 생활을 하게 되면 여유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가려고 할 때 작은 일이지만 드러나지도 않지만 이제는 다 뒷전으로 물려간 것 같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실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는 7명의 제 손주 손녀들을 이제 바라보게 될 텐데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도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셨다가 아내를 주시면서 2달란트를 주시고 3명의 아이들을 주시면서 5달란트가 되고 각자 배우자를 얻으면서 8달란트가 되고 이제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7명이 나오니까 전부 합해가지고 15달란트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도 없는데 15달란트씩이나 이렇게 주시니 이거 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매일 그 아이들 놓고 기도도 하고요. 또 하나는요,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만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언제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마도 주인이 오는 날이 점점 더 지연됐으면 이 2명의 종들, 5 받았던 종들은 끝까지 갔을 겁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게 24장과 25장의 핵심이에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제가 되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결산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완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중도 하차가 아니에요. 중도 포기는 더욱이나 아니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 세상은 잠깐 반짝하면은 세상은 박수가 제칩니다. 끝까지 가는데 관심 없어요. 1등에 관심 있죠. 5달란트 1등, 2달란트 2등, 1달란트 꼴등. 이게 세상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간 거기에 관심이 있죠.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누가 금메달 땄죠? 황영조 선수가 땄죠. 은메달 누가 땄나요? 은메달. 은메달을 우리가 뭐하러 기억합니까? 금메달만 기억하지. 일본 사람 모리시타 고이치라는 사람이 땄습니다. 3등을 누가 할게요? 저도 모릅니다. 거기서부터는 관심 없어요. 나도. 여러분도 관심 없잖아요. 꼴등 누가 할게요? 그걸 누가 기억을 해? 아니 꼴등을 도대체가 누가 기억을 해요? 그렇죠? 아무도 꼴등 기억 안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박수갈채를 받은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의 마지막이 마라톤 아니에요? 마지막 주제, 올림픽 마지막 경기인 마라톤의 마지막 꼴찌 주자, 탄자니아에서 온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흑인 선수가 있었어요. 1등 주자가 골인 지점을 통과한 다음에 2시간 뒤에 이 꼴찌 주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 꼴찌니까 거기 관중석에 누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기자들 몇 명만 있었는데 들어오는 그분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양쪽 무릎이 다 깨지고 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넘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응급실로 실려가야 될 환자인데 그분은 끝까지 달린 거예요. 달리다시피 기어오다시피 온 것이죠. 끝까지 달렸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고, 당신 꼴찌인 줄 알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걸작으로 대답을 했어요. 내 조국 탄자니아가 나를 이 올림픽에 내보낸 것은
경주를 시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달리라고 보낸 것입니다. 나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한 것뿐입니다. 그 기자가 신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표제를 뭐라고 썼는가 하면 타이틀 The Greatest Last Place Finish Ever. 이 말은 가장 위대한 꼴찌 주자 이 뜻이에요. 그리고는 존 스티븐 아쿠아리 이름을 딱 적어놓고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선수였다. 그렇게 썼습니다. 올림픽의 정신이 그거니까 1등, 2등이 정신이 아니니까 말이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렸던 그 선수를 향해서 그분은 그렇게 치하를 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꼴찌도 상꼴찌, 세상식으로 얘기한다면 못난이 중에 가장 못난이, 오죽 못났으면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도 남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최고의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에게 침을 뱉는 것도 당연하고 온갖 조롱, 치욕, 수모, 변 당연한 일이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었나 이 말이죠. 그 당시 세인들의 눈에는 꼴찌 중에 상꼴찌였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인류 구원의 사명, 택한 백성들을 위한 그 구원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반복하지만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도 다음 순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하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런 우리들을 마음 먹고 실패하고 마음 먹고 실패하고 그렇게 끝까지 실패할 우리들을 위해서 다 해놓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그 주님을 향해서 또 나아가야 합니다. 맥클린 장로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맥클린 장로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 붙잡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그리고 귀한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